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염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이 물질의 복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애굽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유월절 그 양의 짐승의 피를 이렇게 임방에 발랐을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와 또한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은혜는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새끼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그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저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이제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신인 소위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스시 신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신이 아닌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그 10가지 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가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이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는 그 신들이 가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우리가 이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떠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구약에서 보듯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판을, 재앙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흔히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어쨌든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그때에, 그랬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 그러면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의 관계, 죽어 있는 관계, 세상을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지옥 백성 이렇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전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싸움이 물질의 복도 결정짓는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게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마귀에게는 저주와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마는 사실 그 십자가 목걸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깨달을 때 분명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림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그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사망,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했다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사망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었는데 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고 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교체하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저 십자가 사건이고 또한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날마다 못 박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저 사건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육신적인 것, 질병에서 우리가 물질에서 모든 면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데 보면 세계 보건 기구 WHO 그 마크가 있어요. 저는 그 마크를 볼 때 저 마크가 성경에서 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마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마크는 UN 마크입니다. 원래 UN 마크에다가 저기 지팡이에 뱀이 있죠. 그러니까 UN 마크에다가 그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파란색으로 저 지팡이와 뱀의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마크가 저렇게 생겨났느냐? 저는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에서 이렇게 따온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저 이제 지팡이에 뱀 그림이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옆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고 오른쪽에 지팡이에 뱀의 모양이 있죠. 저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스콜레피오스라고 하는 신화의 그런 신이에요. 의술의 신입니다. 근데 저 아스콜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항상 저렇게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또 저 뱀은 약초를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감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면 의술, 건강의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로 사용하는데 저건 다분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놋뱀 사건이 아니고 바로 신화에 나오는 아스콜레피오스의 그런 우상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어떻게 저것이 건강을 의미하고 의술을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주원님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보면은 자 우리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 상함이 오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부모들아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이 결국 마귀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렇게 길을 가는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분명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상하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해서 그만큼 타격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대뜸 이제 뭔 말이 나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꼭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짜증을 내다든지 신경질을 낸다든지 꼭 그렇게 말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그 만나를 계속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주는데 이걸 하찮게 여깁니다. 저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하찮게 여겨져요.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저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뱀은 마귀로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을까? 저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중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아까 상고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다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 역사가 죽어지는 것, 처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않고 그걸 적용을 안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뱀을 쳐다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죠. 그러니까 장자와 짐승들이 첫 것이 안 죽고 그다음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탈출하게 되고 세 번째 은혜로는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자 32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랬어요. 몰아가라고 그랬어요. 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합들이 몰아오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대로 다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었을까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애굽 땅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저 심판 하나만 하시더라도 그냥 손들 텐데 저렇게 막 진리게 10번이나 심판을 하실까 그런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님들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하늘 문이 열려지는 물질의 문이 열려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 문제일수록 잘 보세요. 오늘 다 설교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왕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짐승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가게 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저건 이제 10번째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이제 바로 왕이 그때 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끝까지 조아령들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못 받게 하는가를 우리가 저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은금 패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순수히 내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면서 3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금, 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죠. 위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했는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아마 쉽게 손 안 놓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식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주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아주 질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까지 다 죽어나가니까 돈이 뭔 필요했느냐?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은 패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돼.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몰아왔어요. 주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되 빨리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어요. 모든 금은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왕이 몇 번째 재앙에서 물질에서 손을 놓습니까? 처음부터 손 안 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뭐 꼭 예수 믿어야 잘 사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구제, 전도 마음껏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복을 받아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에 많이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는 막 어렵게 살아야
기분이 좋은가 보더라고. 아니에요. 목회자도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복 받을 일을 해야죠. 그걸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가.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5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3장에서부터 불러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고통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라고 한 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보세요. 바로가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자꾸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온라인 예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냐,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온전함 함께 드려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 저기 전염병이 나오죠. 제가 그동안 전염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80~90%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염병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그 부분을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또 교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확산이 돼서 아직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회개가 다 안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믿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이 땅의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5절 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종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니까 바로가 저것들이 편하니까 저런 소리라도 한다 해가지고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주던 집도 안 주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환경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왜 더 어렵대? 왜 더 힘들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저렇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 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계속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니까 9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여기서 또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전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제사 지낸다고 그 소리 했다가 바로 때문에 더 지금 물질적으로 또 벽돌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이 힘들어 있으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천없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해도 들리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애시당초부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물질 앞에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사는 것이 지금 벽돌 만들고 노역하는 것이 전보다도 더 힘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 너나 가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막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에서 자유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자꾸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걸 이제 보여주시냐면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계속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전 첫 번째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 자기들 요술사들을 통해서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크게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마귀 역사를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세상 쪽으로, 육신적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지팡이가 뱀등을 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이기고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한 번에 끝나지 가라고 하셨다가 또 보면 바로가 강팍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모세도 뜨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요, 조금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한두 번에 끝내야지 왜 계속 이런가 의문이 들면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애굽의 술사들도 행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더 봅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흉내는 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실 무당들이 이렇게 점 치는 걸 보면 사실 과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믿게 합니다. 장래 일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과거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맞다 하면서 속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술사들도 저렇게 피가 물이 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는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술사들도 하니까 바로 왕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내용인데, 이 둘째 재앙도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저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이적도 요술사들이 행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러는 것, 마귀에게 속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 때부터 바로가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이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행하지를 못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요술사도 하나님의 권능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점쟁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굿을 5번 했는데 그 점쟁이가 강신무, 오리지널 강신무예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점을 자기가, 우리가 돈 팔아가면서 5번 굿을 하니까 거짓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우리 어머니 보러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무당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궁금증이 싹 풀리는 거예요. 유명한 무당일수록 귀신을 잘 불러들이고 잘 쫓아내는데, 쫓아낼 때 꼭 어떻게 하냐면 무당들이 칼로 대문 앞에 가서 십자가 3번 긋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불러들이기는 불러들이는데 쫓아낼 줄을 모른답니다, 무당들이.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들록 산으로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은 무당보다도 훨씬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닌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40%가 점치러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신문이나 어디에서나 토정비결이며 뭐 이런 그런 거 일절 우리가 그런 거 접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넘어가고 사로잡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타로점? 요즘 커피숍에 가면 그런 것도 봐주는 사람들 있다며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퇴마사들이 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고 점쟁이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자, 바로가 이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이때부터 예배, 즉 예배, 제사를 드리되 장소를 제한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어쩌면 똑같을까,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수는 믿되 세상과 짝하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뭐 교회에 미칠 필요가 뭐 있냐? 광신자가 될 필요가 뭐 있냐? 적당하게 믿지. 지금 바로 왕이 이 넷째 재앙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싫어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니 왜 다른 기관이 그렇게 하면 근데 왜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막 난리냐 이 말이요. 응?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밉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전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라는 바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미혹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뒤집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건 옳아요. 남이 거짓말한 건 그 꼴 못 봅니다. 내가 거짓말한 건 당연한 거요. 내가 데모하는 건 당연한 거요. 자, 더 봅니다. 그런데 28절에 바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27절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이라는 건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떨어졌어. 애굽하고.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뭔 생각해도 3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애굽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기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보면 한 발 한 발 물러서요. 상황 봐고. 이제 광야로 가면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애굽에서 드려라. 이제 재앙이 자꾸 올수록 그러면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지만 정확한가? 불신자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허락하는데 열심히는 믿지 마. 광신자는 되지 마. 적당히 믿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조함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하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깨달아질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데 어쩌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결국 마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조함대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절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그 말은 예수는 밑에 세상과 짝하에서 적당하게 빠질 때 빠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드리라. 그런데 자,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저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과 짝해서 가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과 짝해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벗돼서 세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들 마귀 잘 되게 하고 마귀와의 친구인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세상 욕심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것이 잘 되면요, 그 사람 위험스럽습니다. 자칫 언젠가는 꺾일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복을 받아야 그 복이 무너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가져 버립니다.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교만해진 이유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똑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저 16절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조함대 하나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저런 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 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저 구절 갖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폭포하실까.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거, 욕심적인 거. 그런데 뭐라고 써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렇게 말씀하며 조금대도 반문해. 그런데 왜 안 주신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살아계시니까 안 주시지. 왜? 살아계셔서 이런 영적인 원수 마귀와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으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입장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냐. 자식이 뭔가 말을 잘 듣고 부모 생각 따라가면 다 재산도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이 엉뚱한 생각 갖고 거꾸로 가고 그러면 그걸 주지 못하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두 번째고, 먼저는 네 마음이, 너희 생각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리하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노력해서 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다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재앙이 출애굽기 19장 1절 7절 가축 죽음이죠. 여섯째 재앙이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덟째 재앙에서부터 이제 바로 왕이 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덟째 재앙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서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